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강하겠습니다.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떡이 하나요 우리의 몸도 하나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자기의 몸이 떡이라고 비유했고 자기의 피가 포도주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통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얻게 되고 이 포도주를 통해서 내 피가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12명이었지만 예수님도 한 분 해서 13분이 떡에 참여했지만 그것이 하나 예수님 속에 포함되는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지체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 예수님의 이름을 말미암아 부름받은 한 몸으로서 한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천국은 여러 개의 천국들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냥 천국, 하나의 천국이죠. 왜요? 천국의 왕이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왕이 한 분이기 때문에 천국도 하나일 수밖에 없고 그래 우리가 몸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서 보는 눈인들인데 이것을 영의 눈으로서 보게 되면 한 몸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육신의 세계 계산법과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들어오게 되면 모두가 한 영 안에서 한 성경 안에서 한 영으로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양적인 계산법이 통하지 않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다는 것이겠죠. 믿음의 세계는 육들이 아니라 한 영,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한 몸이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지금 육신에 따라 난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얘기하고 있죠.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지금 바울 자신도 유대인입니다. 육신에 따라서 났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러고서 가멜리엘 학문에서 배운 율법 학사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지금 육신에 따라 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의 자녀로 난 이 자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하나였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함을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온전하게 확정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육신에 따른 이스라엘이 구원이 이룰 수 없음을 알고 육신으로서 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떡에도 참여하지 못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욕, 그 죄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욕심과 탐심을 내게 해서 결국에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육신으로 난 이스라엘은 죄의 종욕이 역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지킬 수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역사하냐면은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을 뿐이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바울의 지금 육신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왜냐하면 죄의 세력이 그들 가운데 육신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율법을 내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이것이 우상 숭배에 관련된 지식과 무엇과 관련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엄청나게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육신에서 있을 때는 영으로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말씀할 때, 31장, 예레미야 31장 얘기할 때, 너의 조상들은 말씀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것이 왜냐하면 그 성령이 그 마음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율법에 지고 율법을 범하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법을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서 이루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그들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도 예수님의 제 용서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열매, 그 다음에 성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로마서 한번 다시 한번 보면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리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리리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육신에 죄가 있기 때문에 육신대로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으로 십자가에 우리 몸의 형식을 죽이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기로는 뭡니까? 이게 우상숭배에 대한 육신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사망의 열매를 맺지만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우상숭배를 좋아하고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우상에게 절한 그 제사에 대한 제물을 먹는 지식이 있어도 이것을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자기 지식을, 자기 생각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지만이 사망의 열매가 아닌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어디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에는 뭡니까? 죄의 정욕이 그 마음속에 충만하게 된다. 온전히 이룰 수 없어요. 그리고 구원도 받을 수도 없고 또 자기 자신의 노력과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될 수 없다. 오직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나 명년 이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이 이삭이 육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곧 보면 8절 보세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을 것이라. 이게 뭐냐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성령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늘 위로부터 생겨버린 자녀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자녀 이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86세에 얻었던 누굽니까? 이스마엘은 사라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예요. 육체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왜? 성령으로 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으로 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란 말, 그냥 육체, 그냥 몸이 썩어져 사망의 열매를 맺을 그런 육체이기 때문에 이런 육체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한다.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제사한 제물을 먹고자 했던 고린도 교회의 그런 형제들과 같은 그런 무지함 속에 빠져서 날마다 죄와 사망과 정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말씀으로 태어난 성령을 거듭난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아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을 수 있고 그 자만이 우상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시 고린도 전서 10장에 들어와서 1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예?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냐 우상이 무엇이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그들은 그 지식이 뭐요? 자기를 뭐요? 망하게 하는 건데 그 지식이 자기를 살리는 줄 알아. 조상 앞에 제사하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해서 자기가 복을 받고 육신이 잘 되고 번창하고 번영하고 이런 개념 갖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인 줄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우상 옆에서 제사하고 조상 앞에 제사하고 한다는 것이죠. 왜? 육체이기 때문에 자기 육체에 있는 죄의 종욕으로 죄의 서욕으로 어떤 모르는 신에게 죽었던 조상에게 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보냐? 그 다음 절에 보세요.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 조상 앞에 제사하는 것,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는 것, 다 어디에서 한다? 귀신에게 하고, 그리고 뭐요? 사단하고 사단의 일에 참여한다. 마귀의 일에 참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형제들은 그 지식, 그 육체가 알고 있는 지식, 그 수준에서 이런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그들은 미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바울,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 그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 곧 귀신의 제사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 십 마귀가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게 막는다, 방해한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 귀신의 세력은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이런 미혹거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원망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가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투덜대게 하는 그런 것을 마귀가, 이 귀신의 세력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미혹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으로 따라서 살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주의 진리를 통해서 살아가야지만이 마귀의 괴계를, 마귀의 미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의 표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라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은 마귀의 그 계계를 이겨낼 수 없고 파악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나오죠? 주의 잔과 귀신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이 떠는 떡, 주님이 떼었던 떡, 이 떡은 귀신이 참여할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떡이다 이것입니다. 아멘. 귀신이 함께 공유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이다 이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할 수 없는 세력이 귀신의 세력,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버린,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심판을 받아버린 그런 지금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야 될 영적인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 가야 될 영적인 세력. 근데 지옥 가야 될 영적인 세력에게 고린도 형제들이
이방인이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고 있으니 바울이 마음이 어때요? 답답한 거였어요. 화가 나는 거였어요. 무지하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형제들이 이방인을 하는 관습에 따라서, 이방인을 하는 습관에 따라서 제사에 참여하고 그 제사에 드린 제물을 먹고자 하니 지금 바울이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것이다. 네? 정신 차려라 고린도 형제들아, 그 말이겠죠. 21절 보세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식탁이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자리에 마귀가 귀신이 참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차려놓은 그 상에 누가 앉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의 믿는 자녀들 식탁에 한자리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게 천국에 대한 비유지 않습니까? 천국에 어린양 혼인잔치 열리면 누가 갑니까? 귀신이 갑니까? 사단이 갑니까? 주님의 신부들, 아멘. 주님의 신부들, 어린 양을 따르는 그 신부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주님의 잔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며 같이 살지 않습니까? 영원히 영생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참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귀신은 들어올 수 없어요. 마귀조차 들어올 수 없어요. 그들은 이미 심판이요, 불못이요, 그리스도 밖에요, 주님 밖에 있어요. 그 다음에 22절 보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 안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에게 생명을 줬지 않느냐? 주님이 너에게 영생을 줬지 않느냐? 그 영생이 나 안에 있지 않느냐? 생명이 나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귀신 앞에 가서 절하느냐? 귀신의 잔에 참여를 하느냐? 라고 지금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천국이 임했지 않았냐?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예수님의 잔과 예수님의 식탁과 귀신의 잔과 귀신의 식탁을 어떻게 겸하여서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 너희들이 육체구나. 우리 썩은 고린도의 형제들아.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다 보면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뭐요? 문화, 습관, 가치관, 생각 쫓아가지 않습니까? 친구 몇 분 만나보세요. 네?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세상 친구 한 달 사귀어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네? 하늘의 가치가 들어올까요?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습관, 문화가 들어올까요? 그들의 친구의 그 생각이 들어올까요? 당연히 친구가 내뱉은 그런 언어들이 내 마음과 영혼 속에 침투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느새 세상 사람이 되어 있어, 육신에 대해 있어 사망의 꽃만 피우고 있는, 사망의 열매만 맺고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예? 그 말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고린도는 굉장히 상업이 발달했거든요. 무역이 발달했거든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벌어였어요. 그리고 작다한 신들도 있었고,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조상들에게 제사하고 누구 어떤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도 있었고. 네? 그러니 바울이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복음의 편지를 쓰지 아니할 수 없다. 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식물을 다 먹을 수 있어요.
모든 식물을 다 먹게 했어요. 우상 앞에 절하는 어떤 재물이나 그리고 뭐 산에는 어떤 것이나 바다에 어떤 것이나 우리에게 다 주었어요. 모든 세상이 우리에게 다 뭐요? 순종해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로서 우리가 그런 권세했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것이 강한 것은 아니다 이거. 아멘. 모든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우상 제물을 먹는데 어떤 연약한 형제,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와서 저 형제도 우상 제물을 먹네? 나도 먹어버려야지, 나도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그 형제를 다치게 할 수 있다 이거.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상이라는 것은 귀신한테 절하고 귀신한테 드리는 것인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그런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강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참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에게 사랑도 없고 근근히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에게 사랑도 그렇게 못해? 사랑이 그렇게 없어? 라고 하는 것은 뭐요? 그 형제에게 죄를 짓고 또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받았어요. 믿음이 약함을 받았어요. 근데 믿음이 강한 너가 믿음이 약한 자를 넘어뜨리게 하느냐? 라고 오히려 믿음이 있는 자를 주님께서 야단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라, 모든 것이 유익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럼 믿음을 주님이 주시고 믿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 형제 자매를 대라 이 말이겠죠. 왜요? 주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받아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마지막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이겠죠. 누구든지 내 자신의 덕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남의 덕,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라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사랑이란 계명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율법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법, 그죠? 너가 죽고 예수가 살고, 아멘. 내가 죽고 다른 형제가 살고. 바울이 지금 그걸 실천하고 있잖아. 바울이 죽고 형제를 살려주고, 그죠? 바울이 돌에 맞고 형제들이 생명의 복음을 얻게 되고, 바로 그 말이에요. 바울의 삶은 바로 십자가의 삶이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만물의 찢기가 되었도다. 그러나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내게는 큰 기쁨이도다. 살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그냥 죽는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십자가 자리로. 우리 마지막 말씀 볼까요? 마지막 우리 요한복음 11장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9절. 요한복음 11장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미리 말함이라.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성령께서 잠시 동안 그 제사장 가야바에게 은혜를 줬어요. 은혜를.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이 내뱉은 거예요. 자기의 실력이 아니고, 예?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아멘? 믿음이 없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뭐요? 말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언하게 한다는 겁니다. 마치 구약의 당나귀가, 예? 당나귀가 얘기하듯이, 주인이시여 왜 저를 때립니까? 왜 저를 때립니까? 내 앞에 주님의 사자가 칼을 두고 섰기에 내가 무서워서 내가 지금 벽에다가 등을 비비고 있습니다. 내가 죽기 때문에 무서워서 주님이여 당신 앞에 있는 그 주의 사자 칼 두고 서는 주의 사자가 안 보이십니까? 이 말 똑같은 말씀. 짐승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말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말을.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온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곧 죽을 것을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터치해서 그것을 예언했다는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 메시아를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입을 벌리게 하니까 그냥 예언을 선포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조차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누구처럼? 애굽의 바로 왕처럼. 로마서 나오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을 나의 도구로 사용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을 세워 노예 삼게 하는 것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막대기로 사용해서 그들을 징계했다는 겁니다. 뭘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위해서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너희 후손이 4대 만에 이방의 객이 되었어. 이방의 객이 되었어.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거야. 그래서 4대 만에 나올 거야.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세상도 충분히 사용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한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가신다. 어떤 것도 버릴 거 없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버리지 않으세요. 모든 걸 다 충분히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이요 역사요. 그분의 전능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